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산문교회의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에 속한 모든 청소년들이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훈련을 잘 받아서 교회의 품 안에서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중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비록 영상을 통해서지만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4절 5절,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늘은 교회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수많은 이미지로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100가지도 넘는 이미지로 교회를 설명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친숙한 3가지 이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이미지로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대한 가족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지체들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입니다. 좀 더 크게 보면 교파와 나라와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교파의 성도들이 모두 우리의 형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가족의 일원입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를 믿음의 가족 또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바울 사도는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도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이 권속이라는 말이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요즘 지역교회의 규모가 커지면서 교회가 마치 공연장 같은 곳으로 느껴지곤 합니다. 공연 때는 박수도 치고 환호하지만 끝나면 제각기 돌아가 버리듯이 교인들도 예배 후에는 아무런 교제 없이 헤어집니다. 그러나 교회는 공연장도 하숙집도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영적인 가족, 하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손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람의 몸은 약 100조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포들이 모여 사지백체를 구성하고 오장육부를 이룹니다. 몸은 여러 지체들로 구성되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유기적인 관계를 이룹니다. 흔히 몸은 작은 우주요, 우주는 큰 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몸은 인간 사회나 우주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한 것도 연합이라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연합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즉,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또 교회 내의 성도 간의 연합.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을 보여주는 연합입니다. 머리가 없는 몸이 없듯이 우리 몸은 머리에 의해 움직이듯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와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연합이 구원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알면 정신이 번쩍 들 것입니다. 나와 예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형벌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나와 예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의의를 나의 공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의가 나의 의의요,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나의 거룩함이요,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입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의 죄가 되며 나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고 피 흘리며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은 나를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성령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제 교회 내의 성도와 성도 사이의 연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교회가 한 몸인 것처럼 교회의 성도 사이도 역시
한 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7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한 몸에는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을 가진 다양한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눈이 귀에게 쓸모없다 할 수 없고 손이 발을 나무랄 수 없으며 혀와 이가 싸울 수 없습니다. 이가 없으면 음식을 씹을 수 없고 혀가 없으면 음식을 삼킬 수 없고 위가 없으면 음식을 소화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서로가 얼마나 중요한 지체들인지 모릅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가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는 다른 지체들을 미워하거나 무관심하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한 몸이라고 하는 이 은유는 교회가 한 가족이라는 은유를 훨씬 더 능가하는 교회의 일체감에 대한 진리를 말해줍니다.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에 대한 진리에 있어서 교회가 몸이라는 비유 이상의 더 생생한 비유가 없습니다. 인체는 외형적으로 대략 머리, 몸, 사지로 나타납니다. 또한 기능에 따라 감각기관, 신경기관, 호흡기관, 순환기관, 소화기관, 생식기관, 운동기관 등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체들은 놀랍게 붙어 있습니다.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일성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혈연, 지연, 학연 등의 하나됨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우선적인 생명의 하나님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서로의 직업도, 신분도, 성별도 다를 수 있지만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교회의 다양성이란 뭘까요? 우리 몸도 자라듯이 교회도 자라가야 합니다. 교회가 늘 타가소나 유치원 같은 곳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자라남을 위해 주신 것이 바로 교회의 직분과 은사입니다. 교회의 직분자와 모든 성도와의 관계는 조교와 훈련병들과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즉, 모든 지체가 각기 기능이 있는 것처럼 모든 믿는 자는 사역자입니다. 몸의 모든 기능이 다 중요하듯이 모든 사역이 다 중요합니다. 몸이 서로 연결되어 있듯이 모든 사역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는 둘 달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한 사람으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두 사람으로 보아야 하는가? 유대인들이 내린 정답은 이것입니다.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보라. 다른 쪽 머리도 같이 뜨거움을 느끼면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른 쪽 머리가 뜨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두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사람의 모든 지체는 고통도 기쁨도 동일하게 느끼는 감정 공동체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성전에 비유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건물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를 건물로 비유하면 교회의 중요한 몇 가지 본질과 특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건물은 무엇보다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교회는 외장보다 기초 공사가 얼마나 튼튼한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와 선지자들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예수님의 증인들이며, 선지자들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처럼 직접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신약시대의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도와 선지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하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의 털한 사도적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즉,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사도들과 동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의 신앙과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단이며 사이비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동일한 신앙의 기초 위에서만 예수님의 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서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건물의 가로와 세로 그리고 높이가 계속 연결되도록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건물의 돌들은 이 모퉁이 돌과 근원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건물로 비유할 때 이 모퉁이 돌은 예수님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연합되어 있을 때만 참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하여 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다시 사심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만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의 돌과 같습니다. 교회는 모든 모양과 크기가 동일한 돌로 지어진 건물이 아닙니다. 각각 신분과 기질과 은사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조화를 이루며 일치를 이루는 곳입니다.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종류의 사람으로 구성됩니다. 교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사도적 신앙 고백을 하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건축물의 위대한 점은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돌이 모여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며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른 신분이나 성격이나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하나됨 이외에 성도 간의 다양성을 오히려 감사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서로 인정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교회를 건물로 비유할 때 그 건물은 바로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특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개념은 훨씬 더 놀라운 것을 말해줍니다. 성전 개념은 성도 간의 교제보다
교회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도 바로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혹시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어머니의 품을 떠나면 위험하듯이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면 위험합니다.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살다가 지옥의 자식이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 안에서 있으십시오. 교회를 떠나면 위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교회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결코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일주일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납시다. 빠이빠이.